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친교실에 간단한 빵하고 커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혹시 바쁘신 분들은요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창세기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의 그 인류를 만들고 정말 아담과 하와의 첫 소생입니다. 장자로 태어난 이 가인과 두 번째 태어난 아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양과 그 기름은 연락을 하셨는데, 그 제물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나눠볼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슬픔과 분함과 여러 가지가 희노애락이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나오는 이 분노, 화, 앵거, 이것은 결코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순수한 우리의 감정이죠.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감정의 분노에서 긍정적인 분노와 부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분노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건의 그 대상에 대한 그 열정의 감정을 품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분노는 굉장한 그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바로 거룩한 의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청결하실 때에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가인은 보면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분노죠.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분노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철저히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러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분했는데 얼굴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분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붉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노 관리를 좀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 생활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가 있거든요. 분노는 누구한테 일어난 줄 압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부부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자녀에게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같은 구역 식구들, 항상 가까운 사람들로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끼리 남편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자기 기준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남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을 느낍니다. 또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역시 아내에 대해서 아내라면 이 정도는 내한테 해줘야지. 그게 우리 속에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분노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질투심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질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굉장한 그 반응입니다. 불과 같이 일어난다, 잔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질투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질투심은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껴질 때 질투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속이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질투를 별로 안 느낍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그게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방향이죠. 부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열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우수한 것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잘못된 기대,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방향을 바꾸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버립니다. 기분이 나쁜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충고 듣는 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 충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속에서 화가 납니다. 지가 뭔데? 딱 그게 벌써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 속에서도 특별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감정을 우리가 잘못 표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그것을 드러내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역으로 반대로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 예물을 못 받았다. 너 삶과 그 예물이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를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화를 벌컥 내는 것, 이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죠. 아벨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다니 저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주 그 속에서 그냥 역으로 그냥 질투가, 아까 그랬잖아요. 투기가 어떻게 됩니까? 잔혹하다 그랬습니다. 잔혹하니까 불같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요, 그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반대로 그 형제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것은 뭐냐? 너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긍정적으로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너가 있어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거든요. 참 저 사람 애쓰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뭔데 건방지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구역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말에서 먼저 오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 기대를 너무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이러고, 안수 집사 이 정도는 돼야지. 자기 기대인 거예요. 자기 기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어느 부분은 항상 약한 게 있거든요.
성품일 수 있고 실력일 수 있고 뭐 행동일 수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자기 눈에 보일 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품는 자가 돼야죠. 말없이 채워주는 자가 돼야 되고 같이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덕으로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덩달아서 그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터뜨리고 있을 때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역이 깨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 화를 날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화를 나는 걸 바라볼 때는요, 그날 유난히 내가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속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요,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얼른 그것을 처방을 해야죠. 피곤하면 내가 쉬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면은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부딪힐 때 교회가 박살이 나죠. 구역이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이제 받는 분들, 또 지금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일은 다시 고치면 돼요. 일은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을 보충시키면 돼요. 근데 관계가 한번 깨져버리면 이거는 영구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럽니다. 마귀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품을 때 우리 속에 상한 심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귀로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인이 결국은 그 분을 품고 있다가 마귀에게 휘둘려서 엄청난 형제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은 내 속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그리고 어떻게 되냐?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격 급한 분들이 뭐하니 그걸 못 참아요. 그럴 땐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면 피하든지 입을 다물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급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그냥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요, 너는 너 죄를 다스리라 그럽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잘 못할 때, 미숙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언어가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역으로 화가 날라 그럴 때는 얼른 참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감당 못하면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역으로 항상 그걸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뭔가 채워주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선한 것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이냐,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요, 탁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함께 또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한 생각을 우리는 날마다 놓고 그 선한 생각을 우리가 말로서 하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됩니까? 주님 안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정말 교회 속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남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결과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분을 아버지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한 걸 통하여서 엄청난 살인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라 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내 속에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정말 그 노를 더디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선하신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베풀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하는 교회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직분자가 생길 때에 그 직분자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명실공히 정말 서로 품고 사랑하며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서로 또 섬기며 아름다운 모델들을 많이 보면서 은혜로운 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탁월한 인생을 사는 정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